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맏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맏다디아, 세메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앗디,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맏닷,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아, 맨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스룩, 르우, 벨렉, 헤벨, 살라,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무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하세나 묵상의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막을 내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의도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모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기 위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그럼에도 그렇게 하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유대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언급되고 있지만 누가는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대신에 누가는 다른 곳에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른 어떤 복음서나 서신서에 비해 기도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기도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누가는 기도와 함께 성령의 역사를 한 세트처럼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도의 결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고 기도의 결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신적인 인정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하세나 묵상을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잠잠히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세나의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와는 순서가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언급하는 예수님의 계보가 갖는 의미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위해 기록되었기에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은 대다수가 이방인 출신인 기독교인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인류의 기원을 밝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밝힙니다. 그래서 계보의 마지막은 아담으로 끝나는데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왔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나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우리 집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정리가 필요한 곳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이웃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